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실천해야 되는 일종의 책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3대 절기를 의무라고 그러는데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6월절을 무교절과 연결시키고 또 맥추절은 칠칠절, 초실절과 연결시키고 또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과 그런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자 중 12세 이상이 되면은 모두가 반드시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렇게 명령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우리도 반드시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대 절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절기는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조금 쪼개 보면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조금 쪼개 보면은 이 각으로부터 구원을 1차적 구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변화되고 있는 성화의 이 과정을 이렇게 2차적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하는 이 완전한 구원을 3차적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원의 원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서 1차적 구원, 2차적 구원, 3차적 구원이 설명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차적 구원은 무엇인가? 이거는 유월절과 무교절이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영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인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구약시대는 양이나 송아지나 짐승의 희생 제물로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희생의 제물을 본인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자신이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에 대한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구약에서는 유월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한 것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 좌인방에 발라라.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 좌인방에 바르면은 출애굽기 12장 23절 여호와께서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매라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집에는 죽음이 건너간다. 패스오버, 넘어간다. 유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그 집에는 죽음이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첫 새끼 장자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왕은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도록 출애굽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은 애굽 즉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한 그 해방의 날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에서 해방될 때 온 국민이 감격을 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 개인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법적으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고 할 때는 양심의 죄가 아니고 법적으로 죄가 있냐 없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를 법적으로 이렇게 다 이게 사죄의 은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믿을 때에 우리가 1차적으로 구원받았다. 출애굽의 구원, 유월절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월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노예 제도가 있는 그런 저 유럽이나 미국의 그런 나라에서 이 노예는 이게 전쟁의 포로가 되거나 아니면은 빚을 갚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신분상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노예가 됩니다. 한번 노예가 되면은 거의 평생 자손 대대로 사실은 노예로 삽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씨 착한 주인이 노예를 시장에서 사서 그것도 별로 이렇게 인기 없는 병든 이렇게 연약한 노예를 사서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리고는 자유를 줍니다. 앞으로 너희들의 처자를 호적에 올려주겠다. 그리고 너희의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겠다. 노예는 너무 감동과 감사가 되어서 주인님, 저는 평생 주인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노예에게 나는 너에게 평생 자유를 주고 싶다. 이 감격적인 사랑과 이 헌신을 약속하기 위해서 노예의 귀에 구멍을 뚫고 귀고리를 채웁니다. 원래 이 귀고리는 액세서리가 아니고 나는 지키라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귀고리는 링고리 상대방의 그 어떤 주권 의무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 사실은 귀고리의 유래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인은 이렇게 자유를 주었고 또 종은 주인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귀고리를 한 노예가 들에 일을 하러 나가면은 귀고리를 안 한 노예가 그 귀고리 한 노예가 부러워서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에요. 침을 질 흘리면서 그 햇볕에 반짝거리는 그 귀고리를 보면서 와, 저 노예는 어쩌면 저렇게 복이 많아서 주인 잘 만나서 저렇게 귀고리를 하고 있다. 왜 그런가? 이 귀고리를 한 노예는요, 이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고리를 한 이 노예가 지나갈 때에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귀고리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데 나는 주님 떠나면은 나는 자유를 잃게 되는 거라.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내 스스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사건이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죄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자손 대대로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 있는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어요. 내가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누가 시켜서 종이 아니라 나는 예수 떠나면은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가 예수의 종이 되고 싶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것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면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주팔자 운명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돼요. 이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영적 유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 이후 유월절을 지킨 자는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라. 특히 이스라엘의 12세 때는 남자들은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안 지켰어.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시는지. 그 히스기야 질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정직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자가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무시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란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있어. 거기서 이제 전통 교회 교인들을 이 공격하는 그 빌미 중에 하나가 너희들 왜 유월절 안 지키느냐? 성경에 유월절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들 유월절 왜 안 지키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을 탁 펴보면서 봐라. 성경에 유월절 지키는데 너희들 왜 유월절 안 지키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기도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유월절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날이고, 우리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유월절의 감사의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이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것을 갖다가 무교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누룩이 들어가면은 발효가 되어서 이게 밀가루 반죽이 부드러워서 그래서 부드러운 빵, 맛있는 빵을 먹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이스터 소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밀가루 반죽에 이스터를 넣으면은 이제 발효가 되고 하는데, 옛날에 소다 이스터가 없을 때는 누룩을 넣었어요. 그래서 술빵이라 그래요, 술빵. 그래서 구들막에 이 반죽을 해서 이게 술을 넣든지 그리고 누룩을 넣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자존 발효가 되죠. 그러니까 가끔 차 밀리는 그런 병목에 보면은 이게 그 술빵 만들어 놓고 이제 팔로 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교인들이 사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온데 보면은 참 옛날에는 맛이 있었는데 요즘은 옛날만큼 맛이 없더라고. 왜? 안에 이 훅가시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바람이 많이 들어가지고 크기는 큰데 탁 이렇게 잡으면은요 얼마 되질 않아요. 자, 무엇인가? 어쨌든 이 누룩이 들어가면은 이 발효가 되어져서 그래서 부드러운 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누룩을 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되는가? 이 밀가루 반죽을 땅 속에 3일 동안 이렇게 묻어두어서 자연 발효를 시켜서 구워 먹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이 부활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교훈하시는 것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이 옛사람을 땅 속에 묻어야 돼. 옛사람을 철저하게 너희들이 단절시켜야 돼. 그리하면은 너희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너희들이 새 생명의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무교
병, 이 무교절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 무교절의 이 영적 의미를 거쳐야만이 우리가 애굽의 문화 사상, 소위 말해서 예수 믿기 전 우리의 나쁜 습관, 이런 고집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땅속에 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구원이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솔직히 인격의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 내 삶은 변화가 없어. 보면은 뭐 성질 있는 대로 다 부리고 고집 다 부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고, 이게 무엇인가? 이게 누룩이 들어가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적은 양이라도 가로수말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강한 전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누룩 없는 삶을 살아라. 누룩 없는 삶이 무엇인가? 이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묽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 없는 삶은 경건과 연단을 통해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그런 경건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룩 없는 이 삶을 산다는 거, 누룩이 들지 않는 이 딱딱한 빵을 먹는다는 거, 맛이 없고 이 고난의 그런 삶이랄지라도 이 경건의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칭찬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어.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니처럼 될까 싶어서 나는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 무교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애굽의 문화와 사상 이런 것을 철저하게 땅속에 묻게 되어지는 이런 변화된 삶을 사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소금과 빛된 삶이다. 그 부패한 곳에 소금이 들어가면은 이게 방부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가면은 밝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의 삶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차적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2차적 구원은 무엇인가? 이게 맥주절, 초실절, 칠칠절과 관련이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50일 될 때에 이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숙제가 무엇이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 거룩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마지막 코스까지 달려가는 것이 무엇인가? 성화입니다. 성화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닮는 것이요,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이걸 갖다 뭐라 그러는가? 2차적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50일 될 때에 시내산에서 이 율법 10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율법 10계명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광야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모임의 이 공동체가 바로 신정 국가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통치 다스리시는 그런 신정 국가가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바로 약속의 땅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 광야 40년 동안 거칠고 척박한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 훈련을 시켰어요. 이걸 우리가 광야 학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것인가?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추위, 그리고 이게 마실 물도 적고 먹는 것도 맨날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고, 그러니까 이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이 무엇인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교회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너희들이 조상이 400년 동안 살았지, 400년 동안 살면서 너희들의 생각 속에 애굽의 문화와 사상과 나쁜 습관과 이념과 이런 모든 잡동사니들을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다 씻어내는 것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훈련소 가면은 그 훈련소에서 세상에서 즐기던 이런 어떤 습관, 생각 이런 걸 갖다가 훈련소에서 다 씻어내잖아요. 그리고 자대에 배치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배치시키기 전에 어떻게 하는가? 광야 이 훈련 학교에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고 낮추시고 거룩하게 만들고 그들의 교만한 이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뽑아서, 그래서 이 광야를 통과한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 중에서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헬기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애굽의 문화가 없는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율법을 받아서 모세의 율법을 배운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하신 약속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광야 훈련받다 인생 끝내버려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있다는 것은 아닌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야말로 훈련받아 인생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는 굵고 짧게 끝나고 가나안 땅에 적과 꾸려는 은혜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거기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어요. 여태까지는 매일 만나만 먹다가 이제는 농사를 지어서 이제는 보리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신명기 16장의 구절을 보면은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났을 때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일절기를 지키니라. 무엇인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 농사를 지어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 이런 민족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게 베두민 민족으로서 그들은 이게 목축하는 이게 양 키우고 소 키우는 그런 가축을 키우는 그런 민족이요. 그런데 이제 그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농사를 짓는 거라, 농사를. 자,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 첫 곡식을 추수했다,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해서 초실절, 그리고 추수를 7주 동안 한다라고 해서 칠칠절, 그리고 그 추수의 내용이 이렇게 보림 이 맥자라 해서 보리를 추수한다 해서 맥추절. 그래서 이 맥추절은 애굽에 있던 종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어서 추수한 그 추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이제 절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추수를 7주 동안 하는 거예요. 7주, 7칠 49. 7일절의 이 영적 의미는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50일 될 때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서 초대교회가 탄생했고, 구약에서는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강야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육신적으로는 땅에서 곡식을 주신 날이고, 영적으로는 내 영혼이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지는 성령 충만을 주신 날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맥추절은 영육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맥추절은 도시 사는 사람들이거나 이게 시골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데 그분이 오신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성령을 주셔서,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왜 예수 중심으로 내가 살지 못하는가?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여러분요, 육신의 양식은 받았는데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 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하나 되지 않는가? 이 교회는 예수로 하나 되는 것이요, 왜 하나 되지 않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는가? 성령 충만을 안 받아서 그래요.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아직까지 내가 애굽의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생각,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단절하지 못하는가? 성령 충만이 없게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던 절기가 맥주절이라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령한 양식을 먹도록 영적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이 영적 양식을 준대.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육신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풍성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이 감사를 재발견하는,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리는 이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감사하라 그러면은, 아니 뭐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뭐 이렇게 수입을 얻었는데 누구한테 감사하라 그러는가? 그리고 뭐 내 쓰기도 뭐 넉넉하지 않는데 뭐 뭘 감사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출애굽의 감동과 감격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의 감동과 감격을 알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렇게 농사를 잘 지었다, 수입 많다, 그거하고는 상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춤추고 소고치면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무엇인가? 이게 진짜 맞나? 내가 구원받은 게 이게 맞나? 왜? 꿈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조금 부끄러운 감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한번 가보면은 왜 병원에는 그렇게 환자가 많은지, 그죠? 왜 그렇게 환자가 많은지, 내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교도소 가보세요. 왜 그게 사람들이 그리 많이 와 있는지, 내가 자유의 몸이 된 거, 이게 감사잖아요.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냐고 아프가니스탄이나 나이지리아나 뭐 이런 데 태어나지 않은 거, 우리가 대한민국 태어난 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분이 자녀가 교통사고 나서 이 보상금을 받아서, 내가 이 자녀의 교통사고 보상금을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예물을 드렸어.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어떤 성도가, 집사님은 참 좋겠네, 감사할 이렇게 거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교통사가 안 난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7바퀴 굴렀는데 자동차가 폐차가 되어지고 나는 하나도 안 다쳤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한 바퀴도 안 구르고 교회 온 게 그게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이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바로 성화의 구원, 바로 2차적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적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집에서 안식할 때, 그때 최종 구원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할 때, 그때는 감사밖에 없어요. 뭐 이게 천국 가면은 뭐 이렇게 밥 안 해도 됩니다.
뭐 천국 가면은 뭐 이게 청소 안 해도 되고 뭐 교통 정리 안 해도 되고 뭐 이게 전도 안 해도 되고 천국 가면은 안 해도 되는 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천국 가고 싶지요. 자, 그럼 천국 가면 뭐 하는가?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감사드리는 거요. 그래서 이사야 6장 보면은 이렇게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무엇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찬양하는 것이요, 예배하는 것이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자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렇게 나 같은 자가 천국에서 눈을 떴다는 이것 자체가 여러분 감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종 구원의 완성이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걸 갖다가 3차적 구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이 구약의 절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가? 출애굽기 23장 16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 이걸 갖다가 장막절, 초막절 뭐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게 추수를 다 한 후에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이제는 내가 뭐 추수를 다 끝냈으니까 내가 편히 먹고 쉬자, 그런 게 아니고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 기억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이게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약 한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초막절, 이 장막절, 이 절기를 이게 지키게 되어지면은 늘 은혜에 젖어 있게 됩니다. 늘 은혜에 젖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 이 수장절, 이 절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이 감사에 참 이렇게 젖어 있는, 묶여 있는 이런 삶을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장막절의 그런 은혜인데, 왜 은혜를 기억하라 그러는가? 여러분요, 기억을 못하면은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 물고기 IQ가 0.4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억은 3점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태공이 낚시를 하다가 물고기가 이게 주둥이에 걸려서 올라오다가 주둥이에 찢어서 이게 떨어졌는데 한 5초 후에 또 물어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왜?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이 삶 가운데서 중요한 사건, 교훈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실수를 또 반복하고 그 반복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에 내가 어떤 자였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가, 그래서 과거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는 내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늘 이렇게 젖어 있기를 원한다, 그러한 마음으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 무슨 직분도 맡고 중직도 맡고 뭐 이렇게 보직도 맡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왜 그런가? 이런 사람들의 100% 특징이 무엇인가? 3대 절기를 안 지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절기에 감사가 메말라 버렸어요. 특히 수장절에 이 절기를 안 지킵니다. 무슨 얘기인가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쁘게 삽니다. 그래서 정말 뒤로 돌아볼 생각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사는데,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 1년에 적어도 내가 한 일주일 정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묵상하면서, 그 묵상이라는 것이 내가 뭐 이렇게 새벽 기도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바쁘면은 내가 직장 갔다 와서 교회 와서 내가
조용히 앉아서 참 한 해를 필름을 돌아보면서 은혜에 내가 이게 감사를 발견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게 기도원에 가서 내가 이렇게 기도에만 전념할 수 있고, 그래서 나만의 그런 어떤 장막절의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요 훈련하면요 절대로 우리 신앙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막절이 없으니까 내 잘나맛에 사는 것이고 계속 달려만 갈지, 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가 메마르게 되는 게 어딘가? 그야말로 싸움덕처럼 부딪히면은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이요. 오늘 이 새 절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세 때 난 모든 남자들은 유월절과 맥주절과 이 초막절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절기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감사하라. 너희들이 은혜를 감사하게 되지면 이 감사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자가 섣달 금음날 이렇게 모슴들을 집에 안 돌보내고 새끼를 꼬아라고 짚을 주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뭐 새끼 꼬는 게 뭔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 새끼를 아주 가느다랗게 꼬아라는 거예요. 가느다랗게. 그러니까 이 모슴들이 투덜투덜합니다. 가늘게 꼬면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모슴들은 이렇게 뭐 짚을 많이 해가지고 뭐 이게 뭉툭하게 뚱뚱하게 이렇게 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주인님이 가늘게 꼬라 그러시니까 뭐 이유가 있겠지. 그래 가늘게 새끼를 꼬았어.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자루에 엽전을 한 자루 가져와서 풀어놓으면서 어젯밤에 너희들이 새끼 꼬은 걸 다 여기에 끼워가지고 가라. 군인이 마치 탄띠를 찬 것처럼 이렇게 가늘게 꼬은 이 모습은 이 새끼에다가 엽전을 다 꼽아가지고 몸이 묵을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절대로 손해 안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믿음이냐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수입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11조가 많다는 것은 10의 9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옷이 몸에 끼어서 입을 옷이 없다는 것은 잘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벽에 잠이 깨어서 내가 잠을 설치다 내가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남편이 속을 썩이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가축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모습대로 감사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감사의 수준이 바로 신앙과 믿음의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12상 되어지는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감사하라고 의무적으로 명령을 하시던 그 명령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에 참 인색한데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